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잘 기억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먹게 되면, 이게 소홀해지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버리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자꾸자꾸 멀리 가게 돼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를 우리가 향해서 가긴 가야 되잖아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유를 추구하게 돼요.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게 됩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반드시 죄악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악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자꾸자꾸 늘어나는 게 죄악이에요. 죄악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혹은 큐티를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진단이에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수만 가지 율법을 서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여러분, 이게요, 그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유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들이 뭐 제사를 안 드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타락이었습니다. 일상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해줬지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뭘 보고 말하느냐면 일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잘 안 듣고 하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을 하느냐? 말씀이 일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한단 말이야.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일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랑 상관이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옷을 찢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그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희망. 가족 중에 한 명만 그러면 가족에게 다 영향이 갑니다. 목장에서 한 명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 그 영향이 목장 식구에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옷을 좀 찢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회복입니다. 회복.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떨어야 된다.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리 정말 속이 떨리는 경험.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경고를 듣고도 웃고 앉았으면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면서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자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 앞에 좀 경외하고 두려워 떨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특하게 보세요. 예. 아합 아시잖아요. 아합. 이스라엘도 망하겠지만 유다도 망하게 한 장본인이 아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했는데 아합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정말 경건하게 걸음도 천천히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의 그런 태도를 보고 진노를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제가 낮 시간에 그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막 욕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매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돌이키면요,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심판을 말하다가 금세 또 구원을 말해요.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 내가 더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 막 그냥 심판을, 진노를 내가 붓겠다고 얘기하다가요, 금세 보면 또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절대 진리로 받으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의식을 해요. 이제 까먹었. 저도 까먹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지. 성경을 듣다가도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요. 절대 진리를 받아야지. 이 절대 진리지.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옷을 찢는 태도, 두려워 떠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진짜 절대 진리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게가 이전과 이후가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8절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선지자가 물어요. 뭐라고 외칠까요? 이걸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인생들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생을 들여 만든 잡은 모든 것이 다 뭐다고요? 들에 있는 꽃과 같다. 다 시들고 말라서 결국은 소용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살 동안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영원히 굳게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할 수가 있고 적게 가질 수 있고,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제명대로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가는 죽어도 괜찮고 제명대로 못 살고 죽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뭘 보니까요? 순교하는 걸 보니까. 순교. 예. 순교자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봤어요. 나머지 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다는 것은 제명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진리 추구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은 육체의 생명이 조금 일찍 끝나도 절대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살면 돈 많이 쌓아놓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 마이너스, 달랑달랑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절대 진리이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 풀은 다 말라요. 꽃은 다 시들어요. 천지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